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목사 노회장을 배출하였고 또 장로 노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이 시무를 하셨기에 결과적으로 노회장을 두 분을 배출한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오늘 은퇴식과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거행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예식에 앞서 먼저 머리 숙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장로부노회장이시고 마장 제1교회 시무하시는 엄기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목교회의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두 분 목사님의 은퇴식과 장로님 권사님의 은퇴식, 그리고 장로 임직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목교회의 이 뜻깊은 행사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목교회 40년의 역사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역사요 사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성목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든든히 서가는 성목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함영호 목사님과 박광희 목사님, 주님 한 분 바라보고서 지금껏 목양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애쓰며 수고한 그 모든 노고를 우리 주님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한숨과 땀과 눈물은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비록 은퇴하시지만 그 수고와 간구한 기도는 성목교회와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목사님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평안한 노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수고하고 했으며 목회를 내주하신 사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주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은퇴하시는 심영숙 장로님 주님 귀하게 여기셔서 장로의 직분 주시고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지도자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은퇴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분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교우들을 섬기며 헌신의 삶을 사시던 홍승자 권사님 이제 은퇴합니다. 교회와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셨으니 우리 주님 크신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앞길을 형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새롭게 장로의 직분을 받는 장효인 피택 장로님 주님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귀한 직분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하늘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뜻깊은 행사로 교회의 활력이 넘치고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불어 모든 가정의 믿음의 지경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평북노회 목사 분회장 권호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높은 꿈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광교회의 특별 찬양대에 중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쁨으로 순서를 맡으신 모든 순서자분들과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축하객들에게도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 신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잘 서기시고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평강교회 한성태 장로님 외에 9명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사장로 목사 분호회장 되시고 대단히 교회 시무하시는 분호회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에 매여 살아온 길이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성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떨리는 순간도 참, 왜냐하면 제가 이 성목교회가 개척할 때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저희 내외가 신학교 같은 시간에 참여했었고 또 이 과정을 다 지켜보는 과정이었고, 오늘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한 목사님 은퇴한 이 은퇴 예배에 제가 이런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각별한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지만 제가 만난, 제가 경험한 분들 중에 아마 한 목사님 특별한 분이 아닐까. 제가 늘 모실 때마다 왜 그런 일 하냐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놔도 이거 내가 은사인 것 같다고, 노예 안에 정말 그 안 해도 되는 일을 이렇게 맡아서 수습하고 보듬어 가시고 그런 모습을 참 바라보면서 저게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고 난 노회장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면서 또 함께 박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고 또 새롭게 또 임직하신 장로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치를 딱 보고 제가 5분만 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준비한 거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2시간 걸리는데요.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꽃이 가장 이쁠 때가 어느 때일까요? 꽃이 가장 이쁠 때가요.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봄을 만날 때 가장 화사하다는, 햇빛을 만날 때 가장 화사하고, 사람이 가장 정말 빛나고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 붙들릴 때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냥 해도 되는 텐데 우리 목사님들은,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여서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해오신 여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이 빛나는 게 아닐까. 오늘이 정말 오고 싶어 오신 분들이겠지만 다 함께 축하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좀 야인이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도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한 우리 한 목사님, 또 오늘 은퇴한 박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죠. 칼버너트의 얘기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기 위해 이 성목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성목교회를 만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한 목사님의 눈물에게도 없었다면 참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져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밀려들어 한국에 다 불러놓고 가지 말라 붙들어 매는 분들을 앉혀놓고 내가 왜 예루살렘 향해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주어가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매여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온 길이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일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카페에 제가 커피를 여서 갔더니 낙서가 있었어요. 낙서가 이렇습니다. 아메리카노, 아이 싱거운 놈. 에스프레소, 아이 독한 놈. 우리 장모님, 노 회장님 좋아하시는 아보카토, 양심 없는 놈. 비싸거든요. 커피 중에 제일 비싼 거거든요. 뭐 그 외에 뭐 카푸치노, 카페 라떼, 뭐 그 외에 카페 모카까지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별칭을 지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커피의 베이스가 되는 게 있죠. 30ml의 정말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진한 커피가 뭐 아메리카노에 뭐 혹은 우리가 라떼에 모든 마키아토에 혹은 모든 아포카토에 들어가게 되는 커피의 기본 베이스여서 그 에스프레소를 흔히 우리는 커피의 심장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반 지나오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이별들을 경험했지만 의사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살고 죽을 걸 판정할 때 심장이 뛰고 있느냐 뛰지 않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망을 판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정말 교회됨,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판정할 때에 뭐 규모로도 볼 수 있고 이런저런 걸 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고 있냐는 겁니다. 작든 크든 여러분, 혹은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상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때에 그게 살아있고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서울대학 교수이셨던 한항상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예수가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에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한마디로 한국교회를 일갈하잖아요. 한국교회 예수의 심장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죽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문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분을 수용하지만 다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경계에 삼아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외식하는 교회, 외형화되는 교회,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없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죽은 교회라고 지정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수도 없이 마음속에 되뇌보아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오랜 눈물과 겸손과 인내와 온유로 여러분을 섬겨왔던 것들을 알지 않느냐고 하면서 내가 이 가려고 하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제가 알기로는 한 목사님 안수 받으실 때 이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 큰 교회에 하라고 하셨던 분이 이거 알고 있어요. 기꺼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만 알 것 같습니다. 왜 왔는지. 근데 아마 오셔서 이렇게 은퇴한 날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보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더 좀 우리가 안락하거나 편안한 목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와 섬겨왔던 그 사역은 아무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는지를 가장 잘 증명해주고 대변해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앞에 은퇴하는 게 한없이 저로서는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벼운 게 좋아서라고 하는 시를 좀 제가 요즘에 몇 주 좋아하는데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인데 잠깐 일부를 인용해 드립니다. 삶은 갈수록 무거운데 나는 어쩌나 생각하는 것도 가벼운 게 좋고 옷을 입는 것도 가벼운 게 좋고 책을 읽는 것도 가벼운 게 좋다는 겁니다. 때로는 무거워야 할 기도와 십자가조차도 가벼운 게 좋으니 난 어떻게 하면 좋지. 때로는 무거운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으니 어쩌면 좋지.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며 중략을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서 실패합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퇴하는 많은 저부터 선배나 동기나 후배들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원래 저런 친구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은퇴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참 왜 저럴까? 평생 다른 박질 해왔는데, 평생 예수만 바라봤는데 왜 은퇴하는 모습이 저렇지? 왜 저렇게 변질된 거야? 왜 저렇게 상한 거야? 냉장고가 만장가졌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은 끝까지 멋진 은퇴를 해오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승호 선생이 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라는 수필 속에 언젠가 정승호 선생이 대학로에서 하는 사순절 연극을 보러 가셨는데 얼마나 리얼하고 감동적인 연기를 했는지 정승호 집사 부부가 정말 무대에 찾아가서 주연 배우와 사진을 찍으면서 그 십자가 좀 한번 이렇게 들고 찍어도 되냐 했더니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십자가가 배우가 졌던 십자가를 들고 졌더니 이런 예상 밖의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습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서 연극배우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지느냐고. 우린 속에서 통이 빈 십자가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집니까? 했더니 배우가 하는 말이 작가님, 십자가가 가벼우면 감정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힘겹고 무거워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고 감정이 몰입할 수 있어서 진짜 십자가여야 십자가입니다. 그 뒷말이 더 멋있는 거죠. 원래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십자가는 외로운 겁니다. 십자가는 눈물 아니면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 대신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요한 외로움 대신 스포트라이트와 꽃다발 속에서 은퇴하고 싶어 합니다. 하늘나라 상급보다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과 결탁하면서 여러분, 가짜 십자가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뻔뻔스러운 얼굴 속에 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후배들과 수많은 목사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읽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덩어리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부름받았던 첫사랑 잃어버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왜곡하거나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 목사님, 박 목사님 살아가는 모든 장로님들은 끝까지 이렇게 멋진 발음들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겁지 않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외롭지 않다면 그건 가짜지요. 주님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길이 아니면 결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도종환 선생이 쓴 시 가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핀 꽃이 어디 있으랴. 아침에 있을 비바람 맞지 않고 자라난 꽃이 어디 있으랴는 유명한 경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은퇴하시지만 사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행정적인 은퇴는 하지만 결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은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끝까지 지고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을 믿으면서 끝까지 길을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지 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기왕 올라온 길이니까. 하나는 은혜로 살아오는 길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오직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고 성령에 매여 가는 길입니다. 오늘 특성 대박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좀 요즘 예술 충만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 충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겉옷부터 속옷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지백체 오장육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 공로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마치 십자가를 걸어맞고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결단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고 말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아주 멋있는 말 하셨죠. 아니 무서운 말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발목 잡는 신앙인 아닙니까? 저는 발목 잡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발목 잡는 것 같아요. 송구하기 그지없고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 은퇴한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벌써 뭐지? 제 앞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세월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 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므니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하며 여러분 교회를 부탁하고 남은 자신의 삶을 부탁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생부터 존재의 은혜요, 과정의 은혜요, 결과의 은혜까지 바울의 모든 은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은 또 장로님, 신장로님, 또 새롭게 임직하신 장로님, 정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리타이어라는 영화의 단어처럼 그냥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겁니다. 온로드용 타이어였다면 이제 오프로드용이죠. 이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험한산도 넘고 험상준련도 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내시고 가라시는 곳이 아니면 어떤 곳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자가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가고 싶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은혜의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 받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울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에 붙들려 가는 길이 바로 은혜로 가야 할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 지지, 환호 다 헛된 것들 아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께 매여 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박수를 좋아하니 어찌면 좋습니까? 신학자 폴 틸리가 했던 말 God beyond God,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땅을 품으신 그 큰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자라고 여러분 아젠다를 정했잖아요. 어쩌면 그런 아젠다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이 좀 틀릴 수 있지만 한 목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일을 걸어줬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메고 간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유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은퇴하시는 두 목사님이나 또 새롭게 임직하시는 사랑하는 장로님들 정말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지금까지도 은혜였으니까 남은 여생도 오직 은혜에 매이셔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가고 싶은 길을 넘어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종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턱없이 죄인이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함영호 목사님, 박광희 목사님, 은퇴리 또 정말 은퇴하시는 심영숙 장로님과 홍수자 권사님, 임직하시는 장로인 정말 장로님 거룩한 예식 앞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어른들을 축복하시고 축하하시며 당신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남은 인생도 성령에 매이고 은혜에 매여 복된 길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이 신앙을 잘 본받아 주 따라가는 종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